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15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 안에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교훈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항상 그 말씀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다는 것.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택한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열매를 한 번, 두 번 맺는 것이 아니고 항상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행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예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왜 항상 과실을 맺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농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다 그랬어요. 가지가 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예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으며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희에게는 아니 됐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계속 열매를 맺게 하지만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으며 살지 않으면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자녀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지켜불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 우리를 아브라함 백성 삼아준 목적이 뭐라고 말하고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었다. 성사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구속과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회개케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회개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입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돌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 언제까지? 항상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신 이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 그리스도 피로 구속한 이유 동일한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이 무엇이?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이런 삶을 가리켜서 열매 맺는 삶이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아멘. 그렇습니다. 씨가 뭐라고 하냐? 씨는 천국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즉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행하지 않으면 빼앗겨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천국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게 오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시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다. 이 천국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제자를 택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천국의 복음이라 천국의 말씀이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전하신 율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전한 것도 율법이고 예수님이 전한 말씀도 하나님 나라 복음도 율법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옛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는데 그 선지자의 대표가 모세인데 모세는 율법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예수께 전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의 복음, 천국의 말씀이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니다. 나는 이 율법을 더 완전케 하러 왔다. 왜? 율법은 하나님 말씀인데 절대로 폐할 수가 없지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가 가난한 자입니까? 바로 이 천국의 말씀, 이 천국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는 천국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런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다가 환난이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 야, 내가 무슨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무슨 저주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천국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행하지 않은 나는 죽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사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 말씀을 또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순종하며 사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씀을 듣고, 즉 천국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사는데, 그렇게 행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즉 하늘의 재앙, 땅의 재앙, 혼란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환란이 있는데, 이런 환란 때 어떤 사람들을 붙잡아 주느냐라고 하면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며 살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언제 표가 나느냐 하면 비가 내려 창수나 바람이 불 때, 환란 때 되면 반드시 표가 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듣고 순종하게 되면 반석에 집을 짓는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는 믿음이 자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란대요. 근데 우리 믿음이 나는 이제 이 정도 됐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믿음으로 자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까지 자라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과 동동되신 그런 분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해서 이제 그분의 원래 그 영광의 자리, 그 자리로 올라가시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어려울 때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예하고 복종하는. 왜 그렇게 그래서 언제까지 복종하며 살아야 되느냐? 두렵고 떨림 우리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여기서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을 때도 나쁠 때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들으면 항상 예하고 순종하며, 그리고 언제까지 순종? 인내로 결실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하고 있어? 너희들이, 골로새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 믿음이 잘 자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열매를 맺고 자라고 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계속 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준다. 계속 순종하면 살 수 있게 해준대요.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조금 순종 안 하고 나중에 순종하지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있는 자는 받아 넣는 게 되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대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열매를 항상 맺어야 되고 또 모든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입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불에 던지우니라. 아멘.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열매를 안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찢겨불에 던진다. 여기서 찢겨불에 던진다는 것은 한 번 죽는 건 사람의 정한 겁니다. 육신은 하나님이 120년 안에는 다 흙으로 돌아가게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육신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이제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천국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냐, 이 두 길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지금은 때로는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고통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은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내려 창수하는 바람이 부는 환란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환란은요, 아무도 환란을 이길 수가 없어요. 환란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신 사람이 있느냐? 절대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도 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이길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겠냐? 너희들이 평상시에 말씀을 듣고 항상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환란에 집어넣느냐? 왜 환란 가운데서도 고통받으며 순종하게 하시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자랐다. 항상 복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끝까지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난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환난을 이겼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환난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들으면 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아멘. 천국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깨닫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돌밭에 뿌리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수가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그렇습니다. 돌밭에 뿌리 왔어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과 핍박은 아무도 못 이긴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있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인내의 믿음을 지켰다. 왜?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반석의 집을 지었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마태복음 24장입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 충성된 종이냐? 누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냐? 바로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 양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양식이 어떤 양식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기름을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달란트를 남기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염소로 살지 말고 양으로 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환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환난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반석의 집을 짓는, 말씀을 듣고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왜 달란트를 또한 남겨야 되고 양으로 또한 살아야 되느냐? 왜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그렇습니다. 가시떨기라고 하는 그런 밭이 또 있대요. 이 밭은 어떤 밭인가? 세상의 염려 또한 재리의 유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사랑치 말아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위해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며 살고, 그것을 내 자신의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이성의 자랑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뭐예요? 아버지 말씀에 하라 하는 건 행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는 행하며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내가 그것을 누리며 자꾸 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 살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왜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을 따라 살면 안 되느냐? 호색하면 왜 안 되느냐? 호색하는 사람은 환난 못 이긴다는 거예요. 왜?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는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없게 된다는 거야.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가시덤불 같은 밭도 기경해야 되고 돌짝 같은 밭도 기경해야 되고 길가와 같은 밭도 기경하는 그런 삶을.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안에 뿌리를 박으며 살아야 되는데 많은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동 학문에서 그리스도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 따르고 그것을 위해 살고 세상의 초동학문이나 철학이나 유전이나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면 이것을 금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절대로 이게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데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치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된 사람,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사는 거예요. 땅의 것, 우리는 땅의 것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땅의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뭐 육체의 정욕이나 향락이나 이런 걸 쫓아 살다가 준 게 아니고 위의 것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온 천하를 다 얻었어요.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다라고 해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원하는 거 다 했다라고 했어요.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영혼이 지옥 가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 잠깐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만족을 준 것은 심령의 낙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연락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을 때 넘치도록 공급받을 때 이러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지 절대로 이 땅에 어떤 것을 가지고 만족을 주지 않았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사람이, 이게 사람의 본분이고, 우리는 이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 왜? 한 번 죽은 사람의 정한 그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이야. 선악간의 심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